4월 20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복음성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그 소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낭망하고 좌절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만큼 더 기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도 큰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하신 회복의 말씀을 건네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순간을 떠올리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아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숯불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식사 자리가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숯불을 바라보며 아마 자신에게 있어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자신이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때였을 것입니다. 숯불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잡혀 들어가신 그 밤, 그날 밤에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것이 떠올라 힘들고 괴로운 상황일 텐데 그렇게 불을 앞에 두고 예수님과 하는 식사 자리가 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누구들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아니,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그 장면이 절로 떠올려지긴 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순간이 3번이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 앞에 수줍게 혹은 부끄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번 연거푸 자신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슴 아팠을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자신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와 다시금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순간이 떠올라 괴롭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용기를 내어 주님께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연거푸 3번 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목자가 되어 양들을 보살피고 보호하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자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마음껏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갈 것을, 그리고 그 끝이 죽음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 끝에 죽음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 헌신되이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각자의 사랑의 고백을 작성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